오늘 여러분과 함께 흩어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이죠. 오늘 수료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억나나요? 송림소년부 첫 예배? 예배시키는 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나요? 각자 우리 각 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 우리가 한번 계획을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참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뻤고 잘했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피크닉이죠. 우리 지석이밖에 안 보이는데 지석이가 없네. 네. 되게 이날 전사님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우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죠. 어린이주일 이날 불태웠죠 전도사님이. 분명히 비가 왔는데 이렇게 타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그리고 사역박람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선생님이 배워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열심히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났지만 네, 우리 앞으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보죠. 자, 스승의 주일 기억나죠? 네,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었죠. 롤링페이퍼 맞아요. 저 여전히 저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세요. 자, 그리고 큐브, 우리 큐브를 한 친구들도 있어요. 위에는 레드였고 밑에는 옐로우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즐겁게 또 세계관을 배웠었죠. 여름 캠프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름 캠프.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과 하는 첫 캠프였었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쵸? 재밌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 오랜만이요. 이거 친구 초청잔치 때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진짜 예배 드리는 내내 울컥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올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구나. 우리 송림소년부 저력 있구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 초청잔치 하면 열심히 데리고 오세요. 추수감사주일 포틀러 맛있었죠? 그쵸? 진짜 맛있었어요. 전사님 1부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2부에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조금 먹긴 했는데 먹는 척만 좀. 네. 자, 크리스마스 해피마켓 달란트 잔치죠. 재밌었어요. 그쵸?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산 물건들? 잘 쓰고 있구나? 네. 전사님 귀마개 같은 거 갖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쵸? 재밌지 않았었어요? 전사님은 뭔가 슉슉 이렇게 사진들을 골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추억들이 이렇게 전사님 마음에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지금 벌써 이제 2023년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진짜 많이 바뀌게 되어요.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겠죠. 너무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6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석주밖에 없나요? 석주랑 친구도 있구나. 오늘 친구 새 친구야? 반가워요. 우리 친구 이렇게 2명이서 6학년이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등부로 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초등학생이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누굴 만나도 반말해도 어쨌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안에서는. 그쵸? 야! 너 몇 살인 줄 알아? 이럴 거잖아. 그쵸? 이제 초등학생의 끝판왕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송림소년부와 이별이고 우리 5학년 친구들은 이제 선배들과 이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래는 뭐였냐면은 마지막 예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마지막 예배였는데 근데 바꿨습니다. 흩어지는 우리로.
왜냐하면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전도사님이 1년 내내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모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마음으로 제목을 바꿨고요. 오늘 우리의 이 마지막 설교가 저마다의 자리로 흩어지는 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비슷하죠? 오늘 상황과 되게 비슷하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담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설교 시간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모이라고 해요. 뭐 장로고 지도자들고 할 거 없이 야, 다 모여. 너네 세겜 땅으로 전부 다 모여! 이렇게 전부 다 온 지파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다 모이는데, 근데 이 세겜이라는 땅이 좀 독특한 땅이에요. 뭐냐면 이 세겜 땅에 서면은 양쪽에 두 개의 산이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나나요? 이 세겜 땅에 서면은 산이 두 개가 왼쪽 오른쪽이 딱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세겜입니다. 선생님 친절하게 또 이제 그림을 가져왔죠. 이렇게 안 생겼겠죠. 어쨌든 자, 세겜입니다. 근데 왼쪽을 보면은 한쪽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리심산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입니다. 자, 에발산이 보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자주 이야기했듯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을 꼽으라면은 이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딱 그 포인트가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축복, 저주. 축복, 저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모든 백성에게 이 세겜 땅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겜 땅에 모인 백성들 눈에 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되게 전도사님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되게 독특한 땅인데 뭐냐면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종합니다. 그리고 처음 간 땅이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순종해서 처음 간 땅이 세겜이에요. 또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베델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간 땅이 어딜까요? 세겜. 이 세겜이 되게 독특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겜 땅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인도하셨고 너희에게 땅을 주었고 자손을 주셨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가 짓지도 아니한 성에서 살게 해주셨고 너희가 농산 것도 아닌 심지도 않은 것들을 열매로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는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마지막 설교에서 힘차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언제나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다음 세대가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지고 주변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서 그리고 휩쓸려서 그리고 이웃이 우상을 섬기면 자기도 그냥 같이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떠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 목숨만큼이나 이 소중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세상에 타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 뒷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 그러니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보이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가시적으로 딱 보여지는 그 세겜 땅에 불러다 놓고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라. 나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결정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이 살기가 더 어려웠다. 어른들이 되게 나 때는 엄청 힘들었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생각이 좀 달라요. 전도사님은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죠.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오히려 더 믿기 쉬워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나약하고 병들게 만드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어느샌가부터 그리고 K-팝이 세계에서 되게 인정을 많이 받죠. 이제 뭐 그냥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야 하면 뭐 그냥 엄청나게 막 줄지어서 사진을 찍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막 50명 줄 세워봤어요. K-팝 때문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K-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들어봤어요? 한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이제 석권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문화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는 파도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를 삼켜버렸다. 뭔가 그 국뽕이라 그러나요? 차오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전도사님은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는 파도처럼 어느새 우리 젊은, 그러니까 어린 여러분들의 세대를 집어삼킨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을 집어삼킨 거죠. 경쟁이 너무 심하고 악한 문화가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찰싹찰싹 하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삼켜져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커가면서 외모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SNS 안 하겠지만 점점 하기도 하겠죠.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난 이런데 쟤는 저래. 외모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럽니다. 공부도 그래요. 나는 성적이 이런데 쟤는 공부를 잘해. 비교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죠. 우리 집은 이런데 쟤네 집은 저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비교의식들이 여러분들의 자꾸 찾아오고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시기들이 점점 찾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잊어버린 채 상처받아서 너덜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전도사님 그 청년들을 전사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지만 이런 말도 있었죠. 욜로라 그래서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 이런 말도 한창 돌았었습니다. 욜로 들어봤나요? 이런 내용이 한창 몇 년 전에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제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해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느낀 젊은이들이 이제는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거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저축 대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이 매년 갱신을 한대요. 역대 매출을 막 찍는데요, 매년.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소비 패턴이 바뀌어가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죠.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동화되기 쉬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휩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전도와 이웃사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멀어지고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 모습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가고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도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고 변해도 변함없이 여호와만을 섬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앞에 여전히 폭풍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찾아올 겁니다. 더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언제나 샬롬할 평화로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이 마지막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영암으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겠죠.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2년, 길면 3년일 텐데 슉슉슉슉 지나가겠죠? 여러분들도 많은 교육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이제 교육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전도사님은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것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도 보고 싶고, 예수님 사랑에 막 행복해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여러분들을 지나쳐 보내는 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늘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슝슝슝슝슝슝 빠르게 지나갈 때 전도사님이 밀가루 묻힌 것처럼 여러분들 슝 지나갈 때 여러분 옷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갈 때 톡 이렇게 여러분들 옷에 묻히고 싶었어. 그래서 2023년도 마지막 설교 전도사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서연소년부에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도 똑같았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처음 설교한 송림소년부에서 처음 했던 설교에서도 똑같은 의미였어요. 뭐였냐면은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딱 목표가 단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인생에서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 때, 지쳐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랬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몰아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넘어져도 이렇게 훌 털고 일어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고백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인데, 이 찬양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너무 어려운 세상일 것 같고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사 전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죠.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길에서 하나님 늘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여주시며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며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모든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흩어지게 될 터인데 주님 흩어진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송민조명 부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